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팔복 2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로 인해 애통하십니까? 사업으로 인해 애통하십니까?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애통해 하십니까? 또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애통해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 호이펜툰테스, 이 어휘는 죽은 사람의 애도 또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사람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애통인 것입니다. 실로 예수 당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던 자들을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외세의 압제 이전에 그들 백성들의 개인적인 죄와 민족적인 공동의 죄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같은 회개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또한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애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얼룩진 사회와 비참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도 있고 안 믿는 형제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들을 보면 애통합니다. 또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 애통함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속히 이르기를 정말 애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생활을 파괴하며 불행하게 만드는 무섭고 추악한 죄를 보셨고 이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심령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라와 민족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주님이 우신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고발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작금의 현실에 주님께서는 울고 계십니다. 종교다운지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 적그리스도는 정말 빠른 속도로 출몰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울고 계십니다. 이 민족의 뿌리 깊은 우상숭배와 죄와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것에 애통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옵니다. 여기서 위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곁으로와 부른다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애통하심으로 우리 민족이 정말 복음화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고 또 이제 그 북한에도 이제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음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입니다.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옵니다. 여기서 위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곁으로와 부른다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행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인내하심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위로를 어디에서 받을까요? 네. 남편한테서, 아내한테서 위로받나요? 그러면 또 자녀한테서 위로받나요?
근데 뭐 남편한테서도 위로받아도 좋은 일이죠. 그죠? 그리고 아내한테서도 위로받아도 좋은 일이고, 자녀 통해서도 위로받아도 그것도 또 은혜 되는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따뜻한 사랑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위로인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역하는 자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메시아의 오신 목적은 위로가 되게 하심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오신 목적도 위로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위로자가, 성령님 오신 것도 위로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의 눈물 흘리는 자, 즉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가 주어질 때는 정말 그 평안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아멘. 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미 부분적으로 실현된 위로는 종말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에서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상급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이 삶이 고달플 때는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눈물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애통 없는 곳, 이 천국에 정말 천국의 소망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천국의 소망을 아주 정말 크게 느껴지고 그 천국의 그 정말 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아주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삶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있는 분깃들, 자녀들과 가족들과 또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단신으로 혼자만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풍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광활한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는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기름진 아주 모든 것에 기름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이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고통 없는 곳, 눈물 없는 곳, 천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멘. 천국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아주 행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어때요? 아주 천국처럼 아주 환하게 밝죠. 굉장히. 또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보면은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 얼굴은 대부분 보면 얼굴이 많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현재와 내세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앞자리,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자리, 보좌에 앉게 됩니다. 아멘. 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자녀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남편과 아내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주의 종 목자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정치, 경제, 정치인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사제의 은총을 힘입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은 그 애통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도 승리합니다. 아멘. 애통한다고 애통해서 무너지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시길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열매 맺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 가운데 철저한 절망을 느낀 후에는 구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애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체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애통 가운데서 더욱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신음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멘. 즐거움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그 너의 애통함이 너의 정말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현실의 그 위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가득 찬 그릇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함은 우리가 기쁨입니다. 애통함은 행복입니다. 애통함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주님과 사도들이 느꼈던 죄의 고통스러운 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애통하는 즉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핍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애통함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진리로 살고자 할 때 또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 애통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함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에 위로가 있게 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행복함, 평안함, 참 기쁨 내 안에 온 몸을 적십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함이라. 아멘. 61장 3절에 예,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예. 슬픔이 있을 때 찬송의 옷으로 슬퍼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또 예. 그리고 근심이 있을 때 예. 근심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 근심은 물러나고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위로는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악 세상에서 믿음과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신음하며 애통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현재의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다시는 애통하지 않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고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위로의 하나님을 평안의 하나님을 평안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만족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 그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정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지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